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강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그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흉년과 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한번 갔다 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유다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아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이제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버지를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득을 하냐면 이 유다는 12아들들 중에 넷째입니다. 넷째인데 이 유다가 요셉이를 팔아 넘기는 주동자였잖아요. 주동자. 그러니까 요셉이를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통곡하면서 막 찾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요셉이를 팔았는데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통을 유다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이 아픔에 대해서 유다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성숙해집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가장 배려하고 잘 만져주는 사람이 큰아들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의 유다. 유다가 야곱을 잘 설득을 해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자식은 베냐민을 말해요. 지금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베냐민을. 요셉은 지금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 어떻게 보냐 본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마저 이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날들이 꼭 있습니다. 예. 주님이 이럴 때 역사하세요. 예.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이거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왜? 축복하시려고. 베냐민을 왜 뺏어가요? 그래야 야곱이 시므온도 찾고 요셉도 찾아요.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려왔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아버지의 신뢰를 듬뿍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가져왔잖아요. 이때부터 유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아들은 유다와 요셉의 요셉. 유다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유다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꽉 막히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리더는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그 새로운 걸 계속 내 걸로 만들어내는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형을.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원래도 잘 던지는 투수였지만 커쇼라는 막 투수한테 배우잖아요. 거기서 많이 변형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커쇼가 야 공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투구 폼을 바꾸는데 막 6개월 1년 걸리는데 유현진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유현진이가 거기서 진짜 실력 발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잘 살려야 되고 누구한테 새로운 걸 배우면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왕 선조가 1590년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요. 통신사는 황윤길이고 부사는 김성일인데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그 인물됨을 살피고 오라. 갔다 와서 이제 황윤길이가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신사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부사는 반대로 말합니다. 부사 김성길이는 히데요시는 쥐새끼같이 용렬한 인간이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보고를 했는데 선조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혀 대비를 안 합니다. 전혀. 2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때 당시 조선의 병력은 7천 명이 전부였어요. 7천 명. 조선이 철저히 망가지고 유린당하고 파괴됩니다.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저 시너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통치자가 국가를 경영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지도자는 그런 분별력,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보면은 하루는 창기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서로 싸워야 내 아기다, 아니다, 내 아기다 막 싸우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저 솔로몬이 20살짜리가 뭔 통치를 제대로 하겠냐 약간 좀 깔보고 비웃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자, 솔로몬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 자 왕이 이르되 아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아기를 반쪽으로 잘라서 나눠 주라는 거죠. 이게 뭐 붕어빵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무 자르듯이 잘라서 주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포기할게.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엄마니까 모성애가 이제 막 발동한단 말이에요. 가짜 엄마는 아니요. 잘라서 주세요. 누가 추모인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리더십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작은 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기,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 여러분의 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매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매 경기가. 진짜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 보면은 매 경기가 결승전이죠. 왜? 그 리그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감독들은 실업자가 돼요. 실업자. 우승하면 2배, 3배로 연봉이 오르지만 져버리면 영원히 실업자가 됩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이 리그에서 패배해도 나는 다음에 기회가 있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직장, 지금 사업,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인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예지력이 필요합니다. 예지력.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가 점을 쳐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지력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뭐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그게? 그게 독서에서 옵니다. 독서. 책을 보고 신문을 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아주 그 유용한 무당 찾아가면은 무슨 직업이 뜬다더라. 다 망합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독서,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기록된 성경 우리가 로고스라고 로고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볼 때 우리한테 막 감동으로 다가오죠. 우리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레마라고 해요. 레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봐야 레마의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낙심이 됐어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매일 힘들고 매일 어려워요. 매일. 그러면 우리가 매일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받아야 돼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받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 송구 영신 예배 때 와, 나 은혜 받았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와. 매일 은혜 받고 매일 도전 받고 매일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다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너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365번이 나와요. 성경에. 왜?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볼 때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 그런 거 있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하면 이 책을 써요. 잘 되는 사람은 또 100가지 써요. 잘 되는 이유 100가지를. 그러니까 마음먹기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이제 그 능력, 리더십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세 번째는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 실패의 경험. 여러분 실패를 해야 해안이 주어집니다. 실패를 해야 여러분이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특전사에는요 서울연고대가 쫙 깔렸어요. 서울연고대가. 심심하면 한양대예요. 한양대 심심하면. 근데 저는 이제 고졸로 갔잖아요. 고졸로. 그래서 저희 고참이 야 이 자식아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 그랬어요. 다 잘 나가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백으로 왔다. 저도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왜요? 서울대 나온 놈들이 겸손해요. 충격 먹었어요. 충격. 연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기서 사령부니까 다 자기 어떤 그 친척 중에 별을 달거나 대령 정도 달아요. 거기 오는 거예요. 계속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나는 주님 백으로 왔다. 저는 군대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도전도 많이 받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압니다. 내가 경험해서 이게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인정 안 하죠. 이게 우리의 그 무지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내가 경험한 거는 일부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폐쇄적이고 세국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국내 시장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하면 우리는 항상 수출 중심이에요. 내수 시장은 나는 내수의 승부 보겠다. 여러분, 저는 이 동네 바라보고 목회 안 합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딱이네. 두 분. 이 동네는요, 동안교회가 다 점령했어요. 저는 이 동네를 벗어나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내수용인가 수출용인가. 수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무한 경쟁으로. 2시간, 1시간 달려서 우리 가게 와서 옷을 사가게 만들어야 돼요.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여러모로. 왜 다이소가 뜨는지 알겠죠? 다이소 가서 제가 벤치 하나 사면요 2,000원이면 끝나요. 근데 뭐 알파문고 가면 8,000원이에요. 8,000원. 어디 가겠어요? 다이소. 다이소는 대박 나고 나머지 철물점은 다 끝났습니다. 다이소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막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쇄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환경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장점을 찾아서 이걸 극대화시켜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영주 집안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템, 그런 지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섬세함,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동대문을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유다가 가졌던 분별력, 솔로몬이 가졌던 통찰력,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유다와 솔로몬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고난이고 환난일진데, 환난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라. 믿음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월요일 시작될 때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